오늘은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핵심으로 해서 인문학적 성서 읽기의 10번째 시간 희망을 노래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란주간과 같이 연결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문학적 성서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입니다. 또 성서의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성서의 핵심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성서의 핵심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누구냐?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평화롭게 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그 성서 일과 봉독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 핵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이라는 핵심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영어 성서의 표현을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6절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면 영어 성서에서는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Now, 지금 we will make humans, 우리가 사람을 만들 것이다. 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 것인가? They, 그들은 will be like us. 우리처럼 만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처럼.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만든 존재입니다. 즉, 우리의 본래 성품은 뭔가? 지금은 세상의 삶에 우리가 찌들고 이런저런 삶을 살다 보니까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기들을 보면 그 얼굴의 맑음, 그 눈동자의 맑음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인간은 인간이기를 거부하고 짐승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파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파기는 관계의 파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파기가 무엇을 가져오느냐? 사랑의 파괴로 가져옵니다. 존중의 파괴로 가져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서로 공존하는 관계가 아니고 도구의 관계, 사용의 관계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는 공존의 관계입니다.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존엄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이 살아있는 생명들을 꺼리낌 없이 사냥이라는 오락의 도구로 동물을 마구 잡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마구잡이로 바다의 생물들을 죽여갑니다.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리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환경을 파괴합니다. 자연을 파괴합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과 환경을 훼손해서 지금 지구촌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생선도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우리는 많은 공해 물질을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현상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파괴 현상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기독교 장로이고 극우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전 감사원장이라는 분은 노후된 월성 원전을 이제 중지하고 더 이상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갑상선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 방사선에 노출되어서 더 이상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정부에서 노후 원자로를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물질의 논리로 앞으로 너희들, 우리의 후손들이 이 방사선에 노출되어서 죽든지 말든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우리는 강남에 사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을 감사해가지고 무엇이 잘못이다, 이 정부가 잘못이다, 후손이 어떻든 간에 우리 원자력을 연구하고 원자력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지, 돈을 못 벌게 한 너희들이 잘못이라는 논리로 이것을 감사하고, 지금 아마 다시 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다시 국회의원을 세우기도 합니다. 지금은 종로구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명령보다는 개인의 욕망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죠.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망의 속삭임에 선을 넘어버린 것이 신라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지금 현 시대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신라본 사건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고가의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성한 사람의 노동은 땀을 흘리고 고생의 노동을 통해서만이 먹을 양식을 얻을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자기 양식을 위해서 수고와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평화는 깨어지게 되고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실제로 우리의 노동은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즐거움으로 하는 노동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은 즐거운 노동이었습니다. 자연과 동물과 함께 즐기는 노동, 행복한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은 땀을 흘리는 수고와 고통의 노동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파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성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약속의 파기는 인간이 했는데, 약속의 파기는 사람이 했는데, 약속의 파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서에서 읽게 된다는 사실이죠. 성서에서 읽는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파기를 통해서 이 약속은 다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수치심을 느끼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풀로 만든 옷을, 바나나 잎으로 만든 옷을 만들어서 지어 입히신 것이 아니로 가죽 옷을 지어서 이들에게 제공했다는 성서의 기록은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을 보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신라본한 이 무리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람을 통해서 희망의 출발점을 만드신 사건, 이것이 성서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자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나타나시고 존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하고 배신해도 자기의 모습, 자기의 형상, like us, 우리처럼 만드신 사람, 이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실은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부족함을, 죄악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특히 많이 하죠. 11조 안 하면 부도가 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고 나게 만드시는 하나님. 어쩌다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은 항공기도 추락하고 배가 침몰해서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겁박합니다. 목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면 너희들이 다친다, 가족이 다친다, 사업이 어렵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과의 중대한 에덴의 약속을 파기한 인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취급하지 않으시고 오늘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 그들의 죄와 그들의 문제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3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아담과 하와가 가진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요,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희망하고 계신 사건이 오늘 가죽 옷을 우리에게 지어 입혀주신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희망을 사실은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최고 핵심 강령이 무언가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서의 핵심,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똑같이 그와 같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이 크고 작음의 관계가 아니고 둘째도 그와 똑같은데,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져왔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온 율법, 그 당시에 구약 성경 전체, 예수님 시대에 기록된 선지서의 전체의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은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관계 회복이 안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나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지적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사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 사람은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new life라고 표현하는데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탕자가 돌아왔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가 아닙니다. 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매일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 집 나간 아들이 언제 올 것인가,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향해서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나를 기억하는 날, 우리 집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 나라로부터 그 온 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날, 그 날이 오겠지. 그 날을 기억하고 돌아오겠지.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인간의 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탕자의 돌아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선포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버리고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자신만을 위해서 폭력적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때도 주님은 우리 몸 어딘가에 있는 죄의 유전자를 주님이 파괴하시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본래 우리가 속에 죄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를 예수께서 파괴하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정말로 많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미래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이 사람을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으로 선포한 것으로 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죄의 선포를 믿는 이들, 이것이 중요하죠. 십자가의 선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를 이 중풍병자는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그것을 믿는 중풍병자는 일어서서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를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에게 용서가 임하는 것이지, 오늘 지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성서 어디를 봐도 이런 내용보다는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용서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가 멀리서도 보고 그 탕자를 인식하고 그 탕자를 보고 먼저 달려가서 입 맞춰 주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그 선포를 믿음으로 응답하게 될 때 우리에게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인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듯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냥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의 선포를 통한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데요. 우리 성서를 읽다 보면 갑자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너 출발해야 된다. 새 창조를 너를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 그동안 내가 너희들을 참 힘들게 만든 이 시대를 겪어왔는데 내가 너를 선택하는데 한번 볼래?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땅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가게 되면 새로운 창조의 그 지역, 그 곳으로 가게 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3절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신라곤의 사건이 벌어졌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선언과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타락으로 인해 방황하는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의 자리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원죄를 반복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이 너희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가듯이 오늘 우리를 다시 에덴의 소망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희망이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를 새로운 창조의 자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정의가 짓밟히고 있는 타락한 에덴과 같은 이 세상에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희망을 노래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소수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다수의 기득권 물결에 편성하지 않고 다수의 미움과 저주를 감수할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이득이나 권력의 확장이 아닌 진정한 정의,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공적인 선을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일할 사람을 하나님은 희망이라는 언어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수적으로는요, 비록 소수이지만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희망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 보호의 종교적,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하는 소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나라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담과 단절의 관계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에덴 회복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말씀인데요.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이니라. 다 나무가 잘려나가도, 가지가 다 잘려나가도, 나무 기둥이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데 이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한국 교회의 회복, 이 세계 교회의 회복, 이 회복은 남아있는 소수의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이 땅과 지구촌에 이루어 나가는 소수의 그루터기입니다. 우리 깨어있는 상식적인 성도들은 거룩한 시고 희망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소수가 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루터기가 되어서 거룩한 씨로 남아있고자 한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박노의 시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박노의 시인은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어 나눌 게 없다고, 성공하고 돈을 번 다음에 여유가 생기고 나면 실천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여유가 아니라 나누는 능력이 가난한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서로의 가난을 나누십시오. 가난하고 힘없는 우리들은 지금 바로 서로 나누고 의지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희망이 자랄 수 없습니다. 찾아가 만나서 수다라도 떠십시오. 모여서 얘기하고 밥 먹고 머리를 맞대다 보면 좋은 생각과 좋은 일거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들과 운동단체에 당신의 가난한 월급 봉투를 나누어 대비를 내고 관심과 시간을 나누어 참여하는 구체적인 실천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자기 인격을 성장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나누는 사람이 희망입니다. 좋은 날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큰 뜻만 품고서 일상의 뿌리를 다져가지 않으면 자기 몸을 망치고 과거를 팔아 살게 됩니다. 근거 없는 희망만을 말하는 것은 냉소적 체념만큼이나 나쁩니다. 하루하루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희망의 뿌리를 착실하게 키워가는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희망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는 부활의 희망의 전주곡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심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위치에서 선과 악을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 그리고 회복하려고 애쓰는 성도에게는 사실은 위협적일 것입니다. 권력욕에 정신이 없는 정치인들과 자신들만이 정의인 줄 착각하고 자신들의 죄를 덮는 이런 사법, 검찰, 행정부 관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시민들의 각성입니다. 국민들이 각성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목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리고 교회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자들의 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는 대로 다 받아먹는 시민, 성도, 주는 대로 순종하는 신자, 무지몽매한 시민, 무지몽매한 신자를 만들려고 정치권이나 교회 권력 이런 사람들이 감언이설로 시민과 성도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국 비유를 하시면서 늘 하시던 말씀이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떤 사람인가? 두 눈 부릅뜨고 깨어 있는 신부였다는 것이죠. 처녀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건 다른 필요, 준비된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각성하고 있느냐, 각성하지 못하고 있느냐입니다. 이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는 각성한 시민이고요, 각성한 성도입니다. 성도가 각성하면 두렵다는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이 하나님이 된 종교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루터기 같은 소수의 각성한 시민, 그루터기 같은 소수의 각성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루터기들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다시금 희망을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희망을 다시 쌓아갔습니다. 이 그루터기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약자를 돕고 세월호 가족들과 슬픔에 잠긴 가족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책임져야 할 사람을 찾아내는데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에덴의 희망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다 이 침공해온 나라를 멸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미얀마 사태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또 임마누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희망을 노래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희망은 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희망은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루터기 같은 거룩한 씨앗을 통해서 희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단한 것으로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작은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작은 실천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갑시다. 우리가 소수이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태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각성하면 악의 세력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에덴의 회복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결심되고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